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한 주간 살다가 이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자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오셨을까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렇게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끌려가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어렵다. 세상이고 뭐고 다 그만둬 버리고 싶고 죽고 싶다. 이렇게 되는 그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세상을 본인이 다 이기면서 그러면서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다 이렇게 극복하고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묻혀서 사는 거 그냥 살지만은 여러분이 한번 내가 한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기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려면요, 세상이 그런 만만치 않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할 때 세 번째 시험이 천하만국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어디냐면요,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그 아주 그 번화한 것을 그 위에서 찍은 거예요. 고층 빌딩을 이렇게 쫙 찍어놓은 그런 건데, 마귀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만만치 않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같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에서 보면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씻지 않으면 너희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4장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5장에서는 이제는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그런 이제 관계를 가지면서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16장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이 부분에 있는 이 말씀은 전체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만, 그리고 가룟 유다도 빠지고 제자들에게만 주신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 32절과 3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관, 다시 말하면 세계관, 세상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가, 나와 세상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는 세상관 또는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주 광범위한 것이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뭐라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인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세상이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두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환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드립시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드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방에서, 동서 남북 위 밑에서 아주 사방에서 압박해 오는 것, 압력을 가하는 것, 이것을 드립시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말해준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원수 마귀는 권력을 가지고 또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우리를 육체를 공격하기도 하고 정신을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의 영을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는 아니면 우리의 직장, 우리의 또는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을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또 4장 9절에서는 핍박을 받아도 또는 거꾸림을 당해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겪는 환난, 드립시스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살다 보면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도 때로는 거꾸러져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 것.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여러분, 하늘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내린 비를 통해서 밑에서는 홍수가 터져가지고 막 물이 역류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방에서는 막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려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져야 되겠습니까? 웬만큼 지어진 집은 말이죠, 위에서 비는 내리죠, 밑에서는 홍수가 터지고 창수가 나죠, 비바람이 몰아치죠. 그러면요 웬만한 건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가운데 수 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수 없는 유혹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들 살아오시는 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을 건데, 세상에 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아주 행복하게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어렵게 사신 분도 계실 것이고 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에 사신 분도 계실 것인데요. 우리가 왜 그러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세상이라는 곳에서 환난을 당하는가? 여러분, 나는 뭐 별 환난도 없이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좀 영적인 부분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 세상의 철학을 따라, 세상의 문화를 따라 세상에서 우리는 파묻혀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내가 예수님 앞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그때부터 우리를 미워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권력자들과 세상에 속한 종교 지도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생각, 같은 문화, 같은
목표를 가졌다면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어둠이었고 예수님은 빛이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충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를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도 옛날에는 어둠이었지만 빛을 받은 다음에 세상에 빛이 되고 빛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어둠으로부터 있는 환난, 드립시스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마귀와 싸우는 전투장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원수 마귀가 드러난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이 드러났습니다. 마귀들이 드러났습니다. 귀신들이 드러났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드러났습니다. 거짓 영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인 원수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됐고, 그 원수 마귀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유대인들과 로마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항을 하고 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느끼게 느끼지 않게 우리는 악한 영들, 과거에는 우리는 전부 다 악한 영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원수 마귀와 이제는 대적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죄의 종이 노릇했고 원수 마귀의 종로를 했지만은 그것이 사망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살게 되기 때문에 악한 영으로부터의 계속적인 공격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가 싸우는, 원수 마귀와 싸우기는 싸우는데 혈기로 싸우고 분노로 싸우고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영들의 또는 원수 마귀가 다양한 형태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삶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하오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왔을 것인데, 어떤 분은 거기에 패배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감각 없이 살아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런 악의 모든 대항에 선으로서 싸움을 싸워 승리하며 이렇게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인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바로 우리들은 이런 악한 영들의 세계와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사단과 또 싸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후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사탄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하는 영광을 위한 고난도 함께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되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도 하다가 보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세계 만방에 나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때로는 먹을 것 때문에,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가요?
사도 바울은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택한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데는 원수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 없습니다. 선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이 없습니다. 악이 왔을 때 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옵니다. 원수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과 대적을 하는 사람은 환난이 옵니다.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여기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네,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포성질에 묶여서 로마에 끌려갑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좀 멋있는 방법으로, 좀 좋은 방법으로, 좀 편한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는 자로 삼고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쇠사슬에 묶인 죄인으로 로마의 황제에게 소송을 하면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2017년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에 대해서 어떤 마음입니까? 바울은 내 이 사명을 감당해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는데 거기서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은 나의 존재의 이유, 나의 존재의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이다 말하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무시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당하는 데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다.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우리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 그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되고 목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냐?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세상에서는 환난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환난이 올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라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낙심 절망의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담대하라. 할렐루야. 담대하라는 이 다르세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이 다르세오라는 단어는 확신을 가져라.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악한 영의 공격을 당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남편, 때로는 아내, 때로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절망과 낙심과 고통 속에 끌고 가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어디냐? 다르세요. 담대하라. 할렐루야. 무슨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의심, 내 안에 있는 염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세상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앞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답답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다양한 형태로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육신이 조금만 감기만 걸려도 인생이 서글퍼지고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낙심되고 절망됩니다. 그때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담대하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 주세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담대함은요, 담대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불안한 거예요. 담대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근심 걱정이 오는 거예요. 담대하려면 담대해야 되는데, 담대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불안할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핍박을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일심으로 모여 필기를 다하며 그랬어요. 합심해서 통성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어요. 할렐루야. 의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여러분 그렇게 한탄만 하지 마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이 이스라엘의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삼은 다음에 말하기를, 너를 향해서 수많은 것들이 너를 유혹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로 치우치는 내 마음, 요동치는 내 마음을 고정시켜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열려지면 열려진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 의심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진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복잡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열려지면 내 생각, 내 감정이 다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강해지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나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모든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 앞에, 과거에 같으면은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의견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니까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 사내들인 공의라고는 그곳에서, 그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베드로가 강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기탄이 없다는 것은 거침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에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압도하고 그들이 힐난한 말이 없다. 베드로가 그 말한 것에 반박을 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그 말씀에 붙잡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베드로에게 많은 유대인들은 핍박을 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베드로를 제압하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탄 없이 말을 하게 해도 그들의 모든 지식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세상에서는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수없이 공격하고 유혹하지만은 여기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도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늘의 힘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능을 가지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늘의 능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울 때 세상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냐, 하늘의 힘, 하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예수님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도 그분과 살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긴다는 이 니카오, 헬라어의 이 니카오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이 말은, 니카오라는 말은 정복한다, 이거는 뭐냐, 승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요한복음 17장 16절에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이십니까?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까? 하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시민권,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그 시민권이 땅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습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빌립보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빌립보라는 이 지역을 로마의 그 로마화 시키기 위해서 거기 와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줬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력을 갖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죽일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재판할 수도 없습니다.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어. 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얼마나 로마라고 하는 정부가 그를 보호해 줍니다. 관리해 줍니다.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배경이 있는 것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빌립보에다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렇게 자세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로서 구원한 자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우리의 삶은 바로 우리의 시민권,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민권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로마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미련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물론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말하면 나의 정욕으로 나의 욕심으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나 독생자를 주시고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 욕망적 사랑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것들로 세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안목의 전혀 보고서 갖고 싶은 거, 야 멋있다 이렇게 말하는 안목의 정욕을 일으키는 것들, 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걸 가졌어, 내가 이런 명예를 가지고 내가 이런 힘을 가졌어 자랑하는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주간에 살면서 우리는 알지 못하게 우리는 보고 듣고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보고 나도 좀 저걸 좀 가졌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막 자랑을 하고 뭔가 뽐을 내면 나도 좀 저렇게 좀, 나도 자랑도 좀 하고 나도 좀 뽐을 좀 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걸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뭔가 슬퍼. 하나님 나는 왜 저걸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나는 왜 저런 것이 없나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내 안에 그런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하거나 또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 성경은 세상은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이 끌려가는 대로, 세상이 끄는 대로 이리 치이고 저리 쳐이고 이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이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기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늘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이긴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어떻게 이깁니까?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원수 마귀보다 이기 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원수 마귀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모든 은혜의 역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는 어떻습니까?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면은 그 권투 선수 홍수환 선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예수 믿고 잘 이렇게 신앙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권투를 하는데 뭐 다운을 몇 번 당해서 다 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주 피투성이가 됐는데 어떻게 한 대 때려가지고 이겼습니다. 이기기는 이겼는데 너무 처참해. 얼굴이 완전히 피투성이. 혹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데 이기기는 이겼는데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기는다고 그러면 너무 비참한 이김. 기왕이면 여러분이 원수마귀고 오늘 한 방에 때려서 판정승이 아니라 KO 펀치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몇 대 맞지 마시고 자기도 마귀하고 싸우는데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기기는 이겼어요. 그렇게 이기는 사람은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손해가 많아. 너무 탈진이 많아. 기왕 여러분이 이기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원수 마귀를 1라운드에서 2라운드에서 그냥 한 방에 KO를 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기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기게 될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고 당당하게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같이 한번 드립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찬양하고 힘있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 한 번 더. 세상에서는 너희가 땅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주는 모든 유업을,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수 마귀로부터 또 여러 가지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미혹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여,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올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은 제거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는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걱정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불신과 의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힘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원수마귀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을 주는 원수마귀들, 두려움을 주는 원수마귀들, 걱정, 염려, 근심을 주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주님이 주시는 강함,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이기셨으니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면은 나도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요, 주님께서 내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에 끌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영에 끌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파묻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종, 사탄의 종, 질병의 종, 병마의 종, 이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거꾸로뜨림을 당했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강하고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 근심,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강함,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여, 내 영과 혼과 몸을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승리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2장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아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